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찬송합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이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이 융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이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이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이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이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이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들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죄 가운데에서도 치명적이라고 여겨지는 7가지 근원적인 죄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죄다 할지라도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정도로 이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에서 치명적인 7가지의 죄를 택하여서 함께 보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죄들이 우리 믿는 이들의 역사 속에서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에 걸쳐서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나눌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정말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에서 너무나 깊은 뿌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원죄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먹고 싶은 과일을 따먹은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를 더욱더 사랑하기로 한 적극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좋다고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류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한 그 자녀들도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먹기 전에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눈에 옳은 대로 그른 것과 옳은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자,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은 최초의 범죄를 일으킨 주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첫째로 교만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객관적인 시각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아도 변함이 없는 사실, 진리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로 객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일 수도 있죠. 진정으로 객관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와도 범죄할 때에 선악과를 보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여긴 것입니다. 바로 교만함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는 이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와는 자기가 선하고 옳다고 판단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판단으로 취한 행동, 이 교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때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 사실을 증명하죠.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7절에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자기의 벗음을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상태를 자기들의 지혜대로 판단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12절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게다가 아담은 자기의 아내와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려버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틀렸어요 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뼈와 살인 아내도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죄의 영향이라고 말했던 것들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교만함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왔다라고 말해 왔는데 사실은 그 죄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구체적으로 교만함이라는 것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까? 모두 서로 교만하여져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도 틀렸고 다른 사람들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교만함의 세 번째 문제는 바로 교만함이 우리 주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마음에도 바로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교만함이 우리 주님을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만은 우리의 객관적인 시각을 빼앗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간격을 만들며 결국 주님마저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미래 어떻겠습니까? 아주 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을 철저히 대적해야 합니다. 이 교만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완악하고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신 것을 선하다라고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도 악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객관적인 시각을 얻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이어나가야 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칩니다. 이 교만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 아주 근원적인 죄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교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이 교만을 대적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 안에 다스리시도록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에게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던 그 근원에 바로 이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또 그 교만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 교만을 대적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명철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르다 하시는 것을 그르다고 여기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이어나가며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하고 싶은 말과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이 주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동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